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24시간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 기적을 사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서 항상 계시는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이십니다. 그렇다면 능력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있죠.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면 아멘 합니다. 그런데 왜 능력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의 역사가 나에게서 일어나지 않는가? 왜 예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나에게서는 일어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하지 못하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못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가? 예수님께 역사하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하실 수 없게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실 수가 없게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예수님을 아직도 주님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손님으로 모십니다. 손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집에 손님이 와요? 아주 존귀하게 대접하죠. 극진히 대접합니다. 손님이니까. 아주 소중한 자리, 좋은 자리에 앉히죠. 이곳에 앉으세요.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냥 손님일 뿐이에요. 그냥 손님이니까 여기 계시고 이 집의 주인은 나니까 제가 하는 대로만 그냥 받기만 하세요. 이 정도죠. 손님이니까 내가 잘 하는 대로 계시다가 때로는 그냥 또 가시라고, 그리고 다음에 또 오시라고 그렇게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은 내 안에 24시간 계실 때에 내 집에 그냥 찾아왔다 가는 분이 아니라 24시간 주인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나를 도와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이 그곳에 주인이 되셨을 때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하객으로 그냥 그곳에 머물고만 있을 때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죽는 것이다 말씀하죠.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를 못하는가? 이유는 내 자아 때문입니다. 내 자아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십자가는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때 예수님만 따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 관계없이 예수님만 따로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값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죄 덩어리인 옛 자아가 함께 죽은 것입니다. 내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죽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죽어? 내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게 내가 죽으려고 한 거야? 내가 살려고 한 거지? 아니,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내가 죽으려고 교회 다녀? 내가 주님 앞에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내가 죽으려고 일하는 거야? 내가 죽는다는 것 기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성도님이 죽는 것이 오히려 복입니다. 내가 왜 죽냐고. 내가 왜 죽냐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뭘 모르는 것입니다. 내 옛 자아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죄 덩어리인지, 얼마나 교만 덩어리고, 얼마나 주님께서 보실 때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것으로 똘똘 뭉쳐있는 건지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알면 정말 내 옛 자아가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오히려 내 옛 자아가 죽는다고 하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내 자아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모르니까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죽음 이후에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알았잖아요.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세상의 죽음이 무슨 복입니까?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죽음도 복이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써 다시 산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다니면서 내가 죽는 것 두려워할 일 아닙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죽는 것 오히려 더 그것을 기뻐할 일입니다. 교회 10년 다녀요? 20년 다녀요? 30년 다녀요? 그러면 죽음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교회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주님, 제가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맡겨요? 주님, 제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은 자로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자인지를 모르고 살면 내 열심으로 일합니다. 내 열심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하면 반드시 거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내 열심으로 하나님 일을 해요. 잘 되면 교만으로 빠지기 쉽고, 잘 안 되면 아주 넘어지면 절망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열심히 하면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한 교회 식당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도들 간에 시험이 들고 아주 교회의 어려움이, 그 문제들이 거기에서 막 나왔어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런가 보았는데, 파를 써는데 파 크기를 다르게 썬다고. 파 크기 길이가 이 정도가 적당한데 왜 당신은 파를 이렇게 좀 길게 써냐고. 전을 붙이는 때였습니다. 전을 붙이는데 여러 사람이 하니까 어떤 사람은 전은 조금 일찍 뒤집고 어떤 사람은 조금 늦게 뒤집고, 나무를 다듬어요. 나무를 담는데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돕는다고 나무를 다듬는데 보니까 이게 먹는 거 반절이고 반절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 충분히 버리는 그 나물도 잘 다듬으면 다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유가 돼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일하려고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내가 해보겠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아닌 거죠. 자아가 아직 안 죽은 것입니다. 내가 안 죽은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문제들이 여기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사기 때 일어났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다 자기 옳은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자기 옳은 대로 행했던 거예요. 사사기서에 말씀이 있죠.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안에 왕이 없어요. 교회 안에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 옳은 대로만 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경우는. 왜냐하면 다 자기가 옳은 대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사사기를 쓰신 이익산 목사님 책의 제목이
내가 왕이었습니다. 예요. 사사기 시대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내가 왕으로 살았던 거예요. 자아가 죽지 않은 것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했던 거예요. 결국에 사사기 시대의 영적 밝기는 어땠습니까? 어둠이었습니다. 그때 어두운 때였어요. 다 자기 옳은 대로 했는데 영적으로는 어두웠고 방향을 잃었습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신 누구십니까? 주님이죠. 주님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여전히 내가 왕 노릇해서 하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내 안에서 왕 되시면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루겠다 하는 것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데 내가 그 통로가 되겠습니다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달라요. 순종도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것하고 죽은 자로서의 순종하고는 달라요. 죽음으로 순종하는 것하고 내 자아가 힘을 한번 내가지고 내 자아가 주인이 되어서 내 자아가 주도권을 잡고 하나님 뜻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 다릅니다. 내가 주도권을 잡고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건 아직 내가 죽는 복음에 깊이 들어간 것 아닙니다. 진짜 복음에 깊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내가 죽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주님 앞에 구하는 것도 참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복음으로 들어가려면 나는을 아예 빼버려야 됩니다. 나는을 아예 빼버려야 돼요.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것만 물어야 돼.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것에서 나를 아예 빼고 주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그렇게 묻는 거죠. 십자가에서 내가 함께 예수님과 죽었어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초점은 내가 죽는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만 초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에 있는 거죠.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의 옛 자아가 완전히 죽었음을 알 때에 우리는 살아요. 무엇으로 삽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 놀라운 복음의 눈이 열리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해결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씨름했던 내 자아가, 나의 옛사람이 그렇게 취했고 나를 붙들고 그렇게 괴롭혔던 옛 자아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군요.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너무 기쁨으로 오늘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쁨의 고백인 거예요. 경의의 고백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가히 혁명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하고는 조금 다른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이것은 혁명이에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사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죽으려면 내가 얼마만큼 돌을 닦아야 됩니까? 내가 얼마만큼 그러면 노력해야 됩니까? 평생을 노력해도 안 됐는데요. 학교에서 그렇게 교육도 받고 도덕교육도 받고 예의교육도 받고 책도 많이 읽었고 사회에서 경험도 많이 했고 또 사회에서 쓴물도 먹어봤고 고생도 많이 해봤고 그래서 내 인생이 단련도 많이 받았습니다. 인생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인생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다른 건 좀 되겠는데 내가 죽는 것, 이건 도저히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 돌을 닦아도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도 닦아서 되는 게 아닌 거죠. 인생 경험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닌 거죠. 십자가의 은혜죠. 십자가의 은혜죠. 십자가를 보았는데, 십자가를 만났는데 나의 열심이 아닌 주님의 오직 은혜로 나의 그 더럽고 추한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옛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미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었노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느낌은 내 옛 자아가 지금도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건 다 헛개비죠. 헛개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미 나의 옛 자아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은 자로 여기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죽은 자로 여기며 사는 거지, 내가 어떻게든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한번 죽어봐야지, 이건 아닙니다. 평생 못 죽습니다. 이미 죽은 자로 여기고 사는 거예요. 내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아가 또 살아나고 그걸로 또 살게 되는 때가 또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느끼죠. 그런 경우를 또 내가 만나죠. 그때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자로 여기고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 다시 또 돌아가야 돼요. 본질을 다시 붙잡아야 돼요. 왜 그런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미 그때 나의 옛 자아는 죽었는데 왜 내 옛 자아가 또 올라오고 또 옛 자아로 내가 왜 또 살게 되는가? 그것은 헛개비로 내가 또 사는 거예요. 껍데기로 또 살려고 하는 거예요. 죽어버린 옛 자아의
흔적, 그게 진짜 내 자아인 줄 알고, 그게 정말 내 인생인 줄 알고, 그것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 줄 알고, 그것을 또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복음이 아닌 것으로 열심히 하고 살아가는 것, 그거 주님 앞에 설 때에는 다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헛개비 붙잡고 사는 것이니까. 껍데기 붙잡고 사는 것이니까. 우리가 장에 가가지고 장을 보잖아요. 땅콩 하나를 장을 본다고 해봐요. 땅콩을 좋은 값을 치르고 그것을 구하고 사가지고 애쓰면서 집에까지 가져왔어요. 그런데 집에서 그걸 요리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위에를 탁 눌렀는데 다 껍데기뿐이에요. 안에 알맹이가 없는 그 땅콩들이 있죠. 어릴 적에 보따리로 가져오면 그거 까다 보면 굉장히 그게 많이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툭 눌렀는데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 빈 껍데기. 그것처럼 내가 뭔가 열심히 산다고는 살았는데, 교회 일도 내가 한다고는 했는데 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했어요. 이미 죽어버린,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죽어버린 내 옛 자아를 붙잡고 했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게 다 껍데기였던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 후회하고 그러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 늦은 거죠. 지금 여기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을 붙잡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 복음 붙잡고 나아갈 때 이미 내 옛자는 죽은 자로 여기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때에 믿는 자에게 주시는 자유함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기쁨입니까? 나를 계속해서 억누르지 않아도 되는 자유함이에요. 유교처럼 내 안에서 자꾸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데 그걸 꾹꾹 누르고 숨기고 그렇게 사는 곳에는 자유함이 없는 거죠. 그러나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복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때는 나를 드러내도 괜찮죠. 그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더욱더 빛 가운데로 나가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내 옛 자아가 죽지 않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가운데 불신자들이 사는 인생은 무엇인가요? 성경에서는 죄의 올무에 걸렸다 말씀합니다. 올무에 걸렸을 때 막 움직이고 더 힘을 쓰고 하면 올무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더 파고들어요. 그래서 올무에 걸렸다 했을 때 막 토막 뛰고 그러면 올무가 더 조이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올무에 완전히 꽉 조여져 가지고 정말 꼼짝도 못하게 되는 거죠. 죄의 올무에 걸렸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세상에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영혼들은 죄의 올무에 걸린 채로 그냥 열심히 내 힘만으로 사니까 죄의 올무가 더욱더 조이는 거죠. 살면 살수록 죄의 올무가 더 조이는 거예요. 그 뒤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에 주님께서 죄의 올무를
끊어주셨습니다. 죄의 올무에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마음껏 예수님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음껏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이미 임재했습니다.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임한 거죠. 이 놀라운 복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면서 이 복음을 제가 옆에서 엿보기만 했어도 이건 진리의 희열이 있는 복음이에요. 이것을 그냥 머리로만, 그렇구나, 머리로만 깨닫기만 해도 이것은 정말 진리의 희열이에요. 엄청난 진리를 아는 것 때문에 진리를 알기만 해도 사람이 희열이 있거든요.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 예수님으로 내가 사는구나. 이것을 머리로 알기만 해도 이건 진리의 희열인데, 주님은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살 수 있는 능력인 성령으로 내 안에 정말 주님으로 임재하셨어요. 이건 놀라운 복이고 놀라운 기적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고 계시나요? 우리 교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고 계시나요? 주님, 오늘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기도하고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복음으로 살게 하소서.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십니다. 또한 육신이 연약한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수술 후에, 치료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회복의 속도를 더하여 주옵소서. 슬기를 주님께서 우리 슬기 성도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의 옛 자아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죽을 수 없는데, 나의 옛 자아는 추하고 더럽고 재덩어리에 우리를 끊임없이 절망 중에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어둠에 있게 하는 죄의 올무 가운데 걸려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조여오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나였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자아, 옛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로 가득한 내 옛 자아를 끌어안고 함께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미 내 자아가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